이 말씀은 사도행전 3장부터 쭉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3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경을 좀 펴보시면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성전에 올라갑니다. 오후 3시에 3장 처음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 앞에서 안전뱅이 2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이야기부터 쭉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전뱅이를 고친 사건 때문에 이제 공회에 잡혀가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유대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이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이 성전의 이름이 헤롯 성전이라고 아십니까? 성전이 이스라엘 성전이 3번 있었는데요. 처음에 이제 솔로몬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지고 솔로몬 성전 이후에 그게 다 무너지고 다시 재건한 게 스룹바벨 성전, 초라했습니다. 그래도 재건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서 재건을 했어요. 근데 그 성전이 이제 헤롯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그때 있었던 헤롯 대왕을 말합니다. 그가 이 성전을 다시 짓는 거예요. 성전을 더 재건하고 확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이 에돔, 그러니까 이방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원해서 종교적 정치적 이유로 성전을 재건해서 되게 아름답게 더 크게 확장을 합니다. 우리 3장 사도행전 3장에 2절 말씀을 보면요, 이 성전의 문의 이름이 나와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 곁에 앉혀놓았다. 성전 미문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 그래서 그 한쪽 면은 은과 금, 그러니까 요즘은 골든 게이트라고도 유명합니다. 골든 게이트라는 이름으로 화려하게 만든 미문. 그게 동쪽에 있는 문입니다. 성전은 항상 동쪽에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덴에서 사람들이 동쪽으로 쫓겨났죠. 인간이 동쪽으로 쫓겨났습니다. 다시 들어오려면 동쪽에서 동문 쪽에 문이 있어요. 동쪽에 문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이렇게 동쪽에 문을 만드셔서 예배자들이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미문은, 이 골든 게이트는 헤롯이 은과 금으로 치장한 아름다운 문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문으로 들락날락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유대인들은 이 안전뱅이와 비교가 되는 물이죠. 안전뱅이, 구걸하는 안전뱅이가 있었다면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자기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나는 율법을 지키는 자야. 난 율법을 받은 자고 율법을 이렇게 알기 때문에 지켰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빛나는 자부심과 자격이 있는 자입니다.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요.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내 힘과 내 이름으로, 내 자격으로 성전 미문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찬란하게 빛나는 그 삶을 위해서 예배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빛나는 삶, 형통하는 삶, 성공하는 삶을 구하러 당당히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에. 그 안에는 근데 제사장의 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뜰, 이스라엘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여인의 뜰,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여인의 뜰, 이스라엘 여자만 들어갈 수 있는 곳, 거기까지.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미문을 통과했다 할지라도 지성소까지는 못 들어가요. 그 누구도. 대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을 보면 죽죠. 지성소에서. 그 성전 미문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누구도 자기 이름과 자기 힘으로, 자기의 그 자격으로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안전뱅이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문, 그 미문, 성전 미문 곁에 구걸하는, 그 곁에서 구걸하는 안전뱅이. 오늘 이 4장 말씀에서요, 사도행전 4장에서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22절이에요. 이 기적으로 병이 나은 이는 40살이 넘은 사람이다. 40평생 안전뱅이로 산 사람입니다. 평생 40평생을 안전뱅이로 무력하게 좌절 속에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군가가 메어줘야지만, 옮겨줘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아름다운 문 곁에 있었던 안전뱅이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고요. 40평생. 그리고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 심지어 레위인조차도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장에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예배 못해요.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예배를 할 수 없대. 흠이 있는 자예요.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없고 예배할 수 없는 자예요. 이 앉은 맹인. 내 힘과 내 이름, 내 자격으로는 예배하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자. 그 마지막으로 오늘 먹고 사는 게 더 급한 자입니다. 굶어 죽지 않으려면 어떤 예배보다 내가 오늘 먹고 사는 게 더 급한, 오늘 먹고 사는 게 더 급한 자. 그게 앉은뱅이입니다. 그런데 이 앉은뱅이가 성전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성전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자, 3장 4절을 볼게요. 베드로와 요한이 3장 4절입니다. 그들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우리를 보시오. 그러니까 곧 하나님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이 그에게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아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시선이 그 찬란한 자격을 가진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 앉은뱅이에게 머물렀습니다. 우리를 보아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앉은뱅이가 받은 것 3장 6절 한번 읽습니다. 함께 자 3장 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아멘. 앉은뱅이가 받은 게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받은 것. 은과 금이 아니에요. 앉은뱅이가 받은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은 하박국서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무화과 나뭇잎이 이 찬양을 불렀죠. 그 찬양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 찬양대로 자 8절 3장 8절을 볼까요? 3장 7절 8절입니다. 일어나 걸으라 그랬을 때 7절 8절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아멘. 그 성전문을 통과하여 들어가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오른손은 그 힘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권능.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묶여 있었던 죄의 저주로부터 풀어주시죠. 무력, 좌절, 절망 속에 살았던 40평생.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예수의 이름, 내 자격, 내 이름이 아닙니다. 이 앉은뱅이의 이름은 몰라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가 받은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같은 관점으로 베드로와 요한도 이 이름을 받은 자들이죠.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은 자들. 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강력한 권세가 있는 이름이죠. 강력한 권세가 있는 이름. 오늘 4장에 보면 오늘 본문이 그렇죠. 4장 7절이요.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 그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름에는. 그 이름에 있는 배경에는 권세가 있는 거죠.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어? 강력한 권세가 있는 이름. 이스라엘의 이름 짓는 게 그렇죠. 누구누구의 아들 그렇게 부르죠. 이 배경이 뭐니? 백그라운드가 뭐니? 출신이고요. 소속이고요. 그의 권세입니다. 그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을 행했어요. 그랬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위임받아서 행한 능력인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 기적을 베풀 때도 기적을 막 베푸니까 어떤 사람들 덜어는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누구를 힘입어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는가? 하나님인가 그 이름이? 그 놀라운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인가? 귀신의 왕인가? 누구의 이름인가? 그 이름을 제대로 알면 여러분들 그 이름을 제대로 알면
어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때 무슨 배경과 무슨 권세에 의해서 무엇을 위해서 행한 건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정작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권세와 능력을 잘 알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이름은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이름입니다. 아멘. 잠언서 30장 4절에 보면 우리 아굴의 잠언에서 함께 나눴었죠.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우둔한 짐승 같은 우리는 하나님이 이것을 계시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피조물은 창조주의 계시 없이는 이 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혜는 곧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임한 자들만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하는 이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야지만 알 수 있는 이름. 그런데 또 이 이름은 첫 번째 강한 권세가 있는 이름, 두 번째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알 수 있는 이름, 세 번째는 세상이 미워하는 이름입니다. 오늘 4장 2절에 보면,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면,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활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한다, 격분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싫어하는데 greatly disturbed라고 해요. 격분했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지합니다. 자, 4장의 17절 18절 볼게요. 자,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앞으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합시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하였다. 아멘. 예수의 이름.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받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이름을 받았다라는 그 의미 묵상해보고 그 이름을 받은 자답게 한번 살아봅시다. 자, 항상 기쁜 소식은 나쁜 소식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해서, 나쁜 소식이 있을 때 비로소 복음이 복음되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나쁜 소식에서 구원받는다라는 그 명제가 있다면, 나쁜 소식으로부터 이제 구원을 받는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죄에 매여 있던 자들이 자유케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안식하는 것. 묶여있던 것을 풀어지는 겁니다. 죄에 매여있던 자들이 자유케 되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안식을 누리는 것. 그것이 성경적 의미의 구원이죠. 나쁜 소식이 바로 그 죄인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받을 죄인.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구원 방법은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구원 방법은 잘 알다시피 신을 감동시켜서 구원받을 자격을 따내는 겁니다. 신을 감동시켜서 지성을 드리고 정성을 들여서 구원받을 자격을 따내는 것.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 주변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 그 거지에게 계속 선행을 꾸준히 베푸는 거예요. 선행을 계속 조금이라도 있을 때 꾸준히 쌓는 겁니다. 이 선행을. 그리고 내 힘으로 열심히 성전 미문을 들락날락 하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가요. 헌금하고요. 거기서 제사 지내면서 신에게 형통을 간구합니다. 내 힘으로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켜서 성전에 또 들어갑니다. 거기서 신에게 형통을 간구해요. 힘든 문제들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질병으로부터, 문제로부터, 돈의 문제, 관계의 문제. 마치 안진뱅이 이 거지가 사람들에게 구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구원 방법, 이 세상의 방법이 이런 거예요. 신에게 은과 금을 요청하는, 구걸하는 것, 신에게 구원을 구걸하는 것.
이게 그냥 이 세상의 구원 방법입니다. 거지가 사람들에게 은과 금을 구걸하는 것처럼 신에게 계속 은과 금을 어떠한 복을 요청하는 구걸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주목해 보시고 찾아옵니다.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주목해 보고 나를 보라. 먼저 그분이 우리를 주목해 보셨고 찾아와서 구원을 주시는 것. 우리 모든 안진뱅입니다. 내 힘으로 성전에 들어갈 수 없고 예배할 수 없는 상태. 이게 절망이죠. 이게 바로 성하지 않은 우리의 상태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는 선행을 베풀고 쌓을 수도 없습니다. 가진 게 없으니까. 불공평하죠? 난 거진데 내가 뭘 베풀어서. 안진뱅이 거지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안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거는 오직 구원자 측에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인 겁니다. 절대 절망, 그 나쁜 소식에 있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자 베드로와 요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임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달고 있죠. 그리스도인. 우리가 바로 구원받은 안진뱅이들이죠.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임이라는 단어, 커미션이라는 단어는 어떤 일을 지워 맡기다. 그가 그 책임을 맡기다죠. 가서 내가 보낸다고 해. 하나님께서 본인의 이름으로, 그렇죠?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보내시는 것, 이 위임이죠. The Great Commission이라는 위대한 사명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은 사명입니다. 아시죠? 우리 마태복음 28장 가볼까요? 마태복음 28장이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임받은 자들이 받은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18절부터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18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자기 이름으로 자기 대신 보낸 겁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대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안진뱅이에게 보내신 것이죠. 그 이름의 배경, 이 말씀을 보면 그 이름을 가진 자가 누굽니까?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승천하시기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 하나님, 그 이름을 가진 그 이름의 배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그 이름에 담겨있는 힘과 권세의 정도, 그 권한이 어느 정도입니까? 방금 읽었죠?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이 예수님의 이름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위대한 사명을 주신 목적은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을 위임받은 자가 행할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 그다음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게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행하는 것. 그리고 이 이름을 위임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보장해 주십니다. 어떤 보장을 해주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가 예전에 그 알라바마에서 현대 자동차 거기서 한 2주 정도 일한 적이 있거든요. 1주였나요? 어쨌든 그 한
그 기간 동안 열흘 정도로 일을 하는데 이렇게 명찰을 주더라고요. 그걸 명찰을 받는데 꽤 오래 걸렸어요. 백그라운드 체크도 많이 하고 이렇게 명찰을 가지면 어디든 들어갈 수 있는 그 안에서 일을. 근데 그 명찰이 없으면 굉장히 엄격하더라고요. 들어가는 거에서부터 통제 자체가. 한 대기업의 명찰 자체도 그 정도의 힘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은 자들에게 주신 보장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과 늘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 그래서 명찰로 계속 생각해 보세요. 명찰을 가지고 이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안진뱅이가 성전을 통과해서, 그렇죠? 성전 미문을 동문을 통과해서 예배하러 들어가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이 이름 때문에, 내가 아니라 노용승이라는 제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때문에, 이 명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인지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에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당당히 구하래. 항상 구하고 받고 교통할 수 있는 관계, 이 이름 안에 있는 권세입니다. 아들의 권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임받은 자가 한 일은 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의 일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죠. 두 가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줌으로 성하지 않은 자를 성한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4장 10절을 볼까요? 오늘 사도행전 4장 10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공회에서 신문을 받게 된 겁니다. 병든 자를 치유했는데 누구 관세로 네가 이렇게 한 거야? 귀신의 왕 아니야? 이런 어떤 의혹이겠죠. 여러 가지. 그런 가운데 10절에 변증합니다.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아멘. 이 사람이 성하지 않은 자였는데 성한 자가 되었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줌으로써 성하지 않은 자를 성한 자로 만든 겁니다. 성하지 않은 자가 뭡니까? 그냥 못 걸으면 성하지 않은 자인가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하지 않은 질병에 있는 자들은 다 예배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아멘. 예배할 수 없는 자가 성하지 않은 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한 이유도 일어나서 예배하도록입니다. 그냥 뛰어다니면서 네 마음대로 돌아다녀,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가 아닙니다. 예배자로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예배하게 된 자. 아멘. 그냥 내 이름으로 예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서 그 이름을 힘입어 예배하게 된 자가 바로 성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유도 성한 자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줌으로 예배하는 자, 성한 자로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이 이름을 세상에 선포하는 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임받은 자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것은 성하지 않은 자를 성한 자로 만드는 것, 이거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 이름을 세상에 선포하는 일. 4장 11절을 볼게요. 4장 11절. 이 시편 118편 내용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 건축자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래요. 근데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뭐냐면 내가 내 집을, 내 나라를 세워가는데 예수는 필요 없어. 그래서 버린 겁니다. 예수는 필요 없어 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이죠. 유대 사람들이 그랬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하나님 나라의 주춧돌, 반석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것까지가 구원의 성취죠. 아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의 주춧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분이 없이, 그분을 믿지 않고 어떻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구원을 주는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위임받은 자들이라면 이것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이름 다른 이름은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반석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이름임을 세상에 선포하는 일을 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렇게 대외적으로 누구를 만나든 이 복음을 전해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우리가 실생활에서 또 살아가야 하는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삽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인 삶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사는 삶이 무엇인가? 먼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마태복음 25장을 가볼게요.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증을 주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그게 어떤 의미인가? 너희들의 삶이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보면 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보면, 자,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주었다. 자, 의인들이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을 때 40절 보십시오. 4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아멘.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들, 그들을 설명할 때 줄이고 목마른 자, 나그네, 헐벗은 자, 병든 자, 감옥에 갇힌 자. 그냥 우리가 어디 감옥을 찾아가야 되는가? 아니면 병원을 찾아가야 되는가? 이런 게 아니라 이 모습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죄인들의 모습이죠. 아까 안전뱅이와 같이. 이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부모, 내 친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 보잘것없는 짓만 하는 자들. 싫어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죄성을 끊임없이 뿜어내는 자들. 지극히 작은 자. 정말 싫어. 내 모습도 그런데 주변에 다 그렇다는 거예요. 줄이고 목마른 게 뭡니까? 끝없는 불만족 속에 계속 욕심 부리고 투정 부리고 시리어스하게는 그냥 다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죠. 식욕, 소유욕, 재물욕, 어떤 지식욕, 권력욕, 성취, 되게 어글리한 욕구들 속에, 불만족 속에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서로 비난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나그네 쉼이 없이 계속해서 세상에서 안식을 찾아서 방황하고 또 방황하는 겁니다. 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들로부터 TV를 보면서 어떤 인터넷 컨텐츠를 보면서 아니면 술을 마시면서 마약에 중독되어서 게임에 중독되는 어떠한 중독들을 통해서 계속 안식을 찾아 방황합니다. 다들 그렇죠. 남들이 그럼 진짜로 먹방 같은 거 보면서 대리 만족을 느끼는 어떤 대리 안식이죠. 헐벗은 자가 뭡니까? 보호가 없는 겁니다. 보호. 구약 성경에서는 양털과 삼과 같은 옷을 보호라고 보호를 상징하는데 보호가 없어서 불안해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사탄을 두려워하고 어떤 사건 사고들을 두려워하고 이런 일들을 당할까 봐, 재앙들을 당할까 봐 헐벗은 자로 계속 그냥 두려움 속에 사는 겁니다. 걱정 속에.
병든 자 무엇입니까? 우린 죽음에 걸려있다고 그랬죠. 모든 건 다 사이드 이펙트입니다. 뭐 암이든 감기든 계속 드러나는 것은 죽음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늙어서 죽습니다. 병든 자, 죽음 앞에서 끊임없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감옥에 갇힌 자. 뭐냐면 여러분, 죄를 진 자예요. 그렇죠? 죄를 진 자. 나에게 이 사람이 죄를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죄를 지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내가 남에게, 남이 나에게. 서로 감옥에 갇힌 자라는 것 자체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 근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이 행한 게 뭐냐면, 좀 전에 봤죠. 줄일 때 먹였대요. 나그네 영접하여서 쉼을 주었대요. 자,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면 만족을 주게 되죠. 온전한 만족을 주는 것, 그리고 영접하여서 쉼을 주는 것, 헐벗은 자에게 입을 옷을 주어서 온전한 보호를 주는 것, 그리고 병든 자에게 그를 돌보아 주었대요. 돌보아 줘서 두려움을 물리치고 평안을 주는 것, 그리고 감옥에 갇힌 자에게 찾아가서 무엇을 주고 용서를 주는 것이죠. 용서해 주는 것, 풀어주는 것, 그를 그 죄책감으로부터 풀어주는 것.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죠.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줌으로써입니다. 뭐냐면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겨있는 능력이 뭡니까? 생명의 양식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능력, 생명의 양식. 예수님이 죄인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를 위해 내 죄를 씻기 위해 피 흘려주신 그 물과 피, 그 주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살, 그래서 나를 살리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괜찮은 자야. 나는 이제 만족하는 자야. 영원한 만족을 예수님께서 주셨을 것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겨있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야. 주의 날개 아래서 쉼을 누려. 오늘 우리가 죽는다 했지만 주의 날개 아래 쉼을 누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 되셔 헐벗은 자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너를 보호하시고 사탄으로부터 수많은 걱정, 근심, 이 세상의 문제들로부터 너를 보호하시고 너의 의로움이 되시고 그리고 너의 보호가 되시고 병든 자에게, 죽어가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생명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하늘 소망이 있어요. 두려움을 물리치고 평안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 죄 용서를 가지고 그들을 용서하는 것. 찾아가서 용서해 줍니다. 예수님의 죄 용서를 전하면서 예수의 이름의 그 능력을 전해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의 이름을 위임받은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말씀이 골로새서 말씀이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을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3장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골로새서 3장. 자, 오늘 요절 말씀 17절 말씀을 먼저 읽고선 나눕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빌립보서 다음에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3장 17절.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무슨 말이든 행동이든 말과 행동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함으로 인해서 그분께 힘을 얻는데요.
그래서 18절부터 쭉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자, 아내되는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안에 합당한 일입니다. 남편 되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쭉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무엇이냐면 죽게 하듯 하십시오입니다. 자, 한 문장으로 죽게 하듯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은 자들,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리스도 이름 안에 사는 법,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줄이고 목마른 자, 나그네, 헐벗은 자, 병든 자, 감옥에 갇힌 자에게 한 게 다 나한테 한 거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다 죽게 하듯 하는 거, 다 죽게 하는 거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 내가 받을 거야. 아멘.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이며 또한 중요한 진리입니다. 죽게 하듯 하는 이 삶의 기본 전제가 이거예요. 인간은 다 근본적으로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렇죠? 죄인이고 우리가 다 줄이고 헐벗은 자입니다. 병든 자고요. 나그네 갇힌 자예요. 안전뱅이들이에요. 그래서 또 우리는 가정에서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죠. 아닐 수 있겠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은 자인데 상대방은 넌 크리스천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직 받지 못한 자, 아직 온전히 알지 못하는 자, 들어서 알 수는 있지만 우리 민호승호도 종종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나 이거 다 알아. 얘기 많이 하죠. 알죠. 예수님의 이름을 안다는 얘기 정말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무슬림한테도 들었고요. 근데 진짜로 아는가? 그건 아직 모르는 거죠. 내가 모르는 것을 알아야 그때부터 진짜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 때.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직 받지 못한 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제가. 그리고 상대방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받을 자격이 없어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게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죽게 하듯 하는 게 죽게 하듯 하는 삶의 기본 전제라는 겁니다. 합당해서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 간의 18절 19절에 보면 자 먼저 아내와 남편 간의 관계를 보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둘 다 죄인인데 둘 다 민낯을 보고 알몸을 보는 그러니까 다 바닥까지 보는 관계입니다. 그렇죠? 바닥을 다 아는 오래 살면서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갈등을 겪게 되죠. 죄인이며 서로 바닥을 보는데요. 서로를 알아갈수록 우습게 여기게 되고 깔보게 됩니다. 바닥을 아니까 너무나도 쉽게 존중하지 못하고 뭐 표현을 안 해도 마음속으로를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걸 믿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갈라지는 게 쉬운 이혼하고 이게 너무나도 쉬운 관계. 그런 아내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게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일이에요.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행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너 교회 가지 마, 예배하지 마 이런 걸 순종할 수 없겠죠. 하지만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참된 남편이신 예수께 하듯이 그걸 순종해 주는 것,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께 하듯이 존중해 주는 겁니다. 남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라. 사랑하는데 괴롭게 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죠.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시죠. 예수님의 사랑인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이게 아내에게 보일 사랑이래요.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이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와 부모 사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관계 자체는 여러분 보시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임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관계죠. 생명 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돌보시는 아버지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관계인데요. 부모인 아버지 어머니는요. 결국 자녀들이 실망하게 돼요. 그렇죠? 그 한계를 보니까 그 바닥을 보고 그 연약함을 보고
아까 그 줄이고 목마른 자, 헐벗은 자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실망하게 됩니다. 그런 때가 오죠. 그게 뭐 사춘기 이전에 올 수도 있어요. 되게 빠르게. 근데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래요. 오늘 말씀해 보면 20절이죠. 자녀들이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입니다. 그 순종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대요. 부모의 자격, 부모의 어떠함이 아니라 부모가 그냥 나한테 잘해줘서 우리 엄마 아빠는 너무 좋아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한나야, 그렇지? 시영하시잖아. 부모의 어떠함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에, 하나님이 내 부모이기에, 하나님이 주신 부모이기에 하나님처럼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다음 21절에 어버이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의를 꺾지 않아야 합니다. 뭐냐면 낙심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격분하게 한다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내 감정과 내 뜻대로 내 자녀를 기르고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거. 마치 자녀를 몰래에게 드리고 불태워 드리는 그 부모의 심정처럼 어떤 교육열로 불태우고 뭔가 내가 이 자녀들을 잘 만들어 보리라, 그렇죠? 강요하고. 근데 그 부모의 어떠함 때문에 분노하고 낙심하면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도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저렇게 만드는. 그래서 낙심해서 의기가 꺾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싫어지습니다.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보면은 에베소서에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요. 6장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너의 법과 너의 훈계가 아닌 종과 상전 간의 관계 22절입니다. 우리는 어딘가에 소속되어 일을 하죠. 요즘 세상에서는요.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이 에베소서 또 6장에 보면 상전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되니 여러분, 이게 6장 9절입니다.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그들의 주님이시오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과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상전에게도 그렇게 말합니다. 종들은 주인에게 복종하래요. 주님을 두려워해서 성실한 마음으로 맡겨진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내 주님인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그분께서 맡겨주신 일처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전들은 나도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위협을 그만두고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정말 죽게 대하듯이 똑같이 대하라는 것입니다. 죽게 하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과 사탄은 이 이름을 싫어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도 싫어하지만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를 어떻게든지 제거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4장에서도 유대 지도자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빠진 신앙이라는 것 자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싹 빠진 요 신앙, 그게 무슨 신앙이든지 간에 이건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 내가 믿어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서 아까 얘기한 내가 구원받을 이 세상의 구원의 어떤 방법처럼 구원 따내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이 바로 구원자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근데 그 이름이 쏙 빠졌어요? 그러면 종교입니다.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십자가가 안 나옵니다. 그거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바로 성전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그 이름 때문에. 아멘.
근데 정작 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여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그게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닐까? 내가 받은 그 이름의 가치, 능력, 권세도 모르고 세상은 미워하는데, 사탄은 미워하는데, 사탄은 어떻게 제거하려고 이미 어떻게 보면 성공했을 수도 있죠. 예수의 이름이 내 삶에 있는가?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예수 이름으로 이걸 해야지 그냥 어떤 주문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에 감사하고 그 이름에 주시는 그 힘을 공급해 주시는 힘을 받고 감사하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보라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예요.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 그들은 모든 일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합니다. 아멘. 우리가 집 청소를 할 때도, 요리를 하고 밥을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힘입어서 그 사랑을, 그 권세를, 자녀를 양육할 때도 무슨 말을 가르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남긴 그 은혜와 그 능력을 가지고, 부부 사이에서 서로 말을 할 때도 어떤 말을 하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직장에서 내가 맡은 일을 할 때도, 그리고 교회에서 청소를 하더라도, 교회에서 정말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작고 큰 일들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서 합시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바로 자격 없고 못난 자들이라고 했죠. 그들에게, 그게 내 남편일 수 있고 내 아내일 수 있고 내 자녀일 수 있고 부모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정말 죽게 하게 해봅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게 나에게 한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은 자인가? 이게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았나? 나는 안진뱅이처럼 벌떡 일어났나? 세례받은 자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셨죠. 그 이름을 받으셨죠. 그래도 확실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들으십시오. 은과 금은 저에게 없지만 저에게 있는 것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아멘. 드렸습니다. 이 세상은 스스로 알 수도 없는 이름이에요. 노력해서 받을 수도 없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받은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서는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정말 벅찬 감격으로 예배하는 게 너무나도 옳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셨고 그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셨고요. 이제는 힘을 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며 정말 천국을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 이름을 알게 해주셨어요.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늘 우리가 한 주를 살면서 또 자문하며 스스로 계속 점검합시다. 자, 오늘 제목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스스로 자문해야 될 제목이죠. 시작!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일하셨습니까? 누군가를 섬기셨습니까?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뭘 하든지 누구의 이름으로 행하였느냐? 무슨 권세? 그렇게 삽시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 바로 이것이 예수의 길을 걷는 삶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방황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 안에 살 때 우리는 이 길을 끝까지 좁은 길을 걸어서 그 나라에 도착할 것입니다.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성전으로 들어가는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니 예수의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난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경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이 말씀을 대언할 것입니다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경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는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그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길을 주와 함께 걷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담대히 세상에 나가 주님께서 위임하신 일들을 하며 그들을 성하게 하는 것 일어나 예배하게 하는 것 그 이름을 전해주겠습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이라고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죽게 하듯이 예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